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10월 31일,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늘이 더욱 높아지고 산과 들은 이제 초록을 벗어버리고 저마다 아름다운 새로운 계절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제 다가올 세찬 바람과 눈보라도 저들은 알고 견디며 또 자신들의 힘으로 새로운 생명의 계절을 채워갈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은 스스로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자신들의 본분을 다해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단 한 번도 그들은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고 자신에게 지워진 섭리를 다해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나 자신을 주님 앞에서 부인하지 못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음을 알고 저 가을을 만들어가고 있는 만물처럼 겸손과 겸비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내 의지가 살아서 하나님을 넘지 않게 하옵시고 나의 바람이 지나쳐 성령의 이끄심을 지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온전함과 진실함 그리고 순전함으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예배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인자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인자와 사랑이신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주의 인자와 사랑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인생으로 살 수 없는 우리기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망각하고 살았던 지난 시간의 죄를 자백하며 주님의 인자와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첫사람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여전히 욕망이 지배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 가운데 죄성은 언제나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나 자신으로만 만들게 하며 하나님의 길, 말씀의 길, 성령이 이끄시는 길을 벗어나 살기만을 고집하였습니다. 빛을 등지며 어둠을 사랑하고 의와 진리보다는 불의와 타협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용서하며 인내하며 물러서고 화해하는 의지보다는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 분노와 저주로 가득한 삶들을 살았습니다. 교만하여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 못했으며 무지하여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고 불의한 길로만 다녔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같은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 악한 힘에서 건지시고 어둠을 걷어내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도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33번, 시편 7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여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을 불암을 풀어주며 비단 자의 자손을 구원하여 압박하는 자를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내 물을 내리는 그가 주신 땅을 지키면서 나무같이 되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두어 달 남은 2021년, 각자 인생이 어떤 모양으로 이 한 해를 수놓았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 수없이 흘러가는 저 세월의 강을 열심히 길어 올렸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월을 길어 올리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에 이 해의 끝을 향해 가면서도 우리 속에 타인은 알 수 없는 보람과 은혜가 채워져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저 내 식견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에 우리의 오감으로 그리고 짧은 지혜로 깨닫지 못하는 더 깊고 놀라운 은혜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님, 점점 우리 설 자리를 잃어가는 세대 속에서 그런 위협을 느낄 때마다 우리를 강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됩니다. 그 부름에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이때를 위해 이제껏 달려왔으니 이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우리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더 큰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지도자도 국민도 모두가 허망한 꿈을 꾸며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는 것은 자멸로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모두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의와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는 하늘은 오로지 자신의 눈앞에 있는 한 편뿐임을 깨닫게 하시고 불의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있음을 망각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코로나의 위협으로 일상이 바닥으로 내쳐졌지만 이제 다시 회복하려고 합니다. 이제껏 수많은 기회를 힘으로 누르고 욕심으로 휘두른 세력들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어서 캄캄한 터널 속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속히 건져주십시오. 무엇보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이 위기 때에 무엇을 했는지 스스로 겸허히 돌아보게 하시며 이제 참된 교회됨을 회복할 것인지 세속에 타협하는 이익 집단 침묵회 혹은 동호회로 남을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지구촌이 큰 아픔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상황이 나아지게 하시고 이웃 나라들의 관심이 시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프가니스탄의 민초들이 겪는 고통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나라의 근간이 주저앉은 아이티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방주교회를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워주십시오. 제단은 스스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모습을 자신의 행실로 보여주면서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스스로 치부조차 보지 못하는 우매함을 금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며 파멸로 내달리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양재홍 집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의 질고를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우리 최보중 집사님 귀한 딸의 질고를 치유하시고 깨끗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여종의 믿음을 더욱 굳건케 해주십시오. 우리 교우들의 생활 현장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더욱 굳건히 붙잡아 주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주님, 이제 예비하신 은혜를 기대하오니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이 귀한 생명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우리의 교만함과 가득 찬 자아로 인해 은혜를 거부하지 않도록 이 시간 철저한 견디함과 머리 숙임, 물러섬을 통해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광과 권능을
성경 호세아 2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 1257쪽입니다. 호세아 2장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에 찾지 못하게를 번역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cannot find로 번역을 했습니다. 찾지 못하게라는 우리말 그대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번역이죠. 그런데 수십 종의 영어 번역 성경 중에서 New Living Translation이라는 버전 영어 성경은 이 찾지 못하다는 일반적인 그 영어 성경에서 기록한 cannot find 대신에 특이하게도 잃는다라는 의미의 잃어버리다, lose로 번역을 했습니다. lose로 번역한 것은 이 번역본이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왜 이 번역본은 찾지 못하다는 의미를 잃는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한 것일까요? 이 번역본이 찾지 못하게를 lose로 번역하면서 잃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오로지 한 가지 이유에서라고 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지금 멸망으로 나가게 된 모든 길을 잃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들의 악한 길을 막는 방법과 찾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번역본에서 cannot find 대신에 cannot find 대신에 lose라고 번역한 것은 더 깊은 통찰을 보여주는 그런 번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서 이 가나안에 정착하던 때를 한번 회상해 봅시다. 그들에게 펼쳐진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 첫 발을 딛기 위해서 그들은 범람하는 요단강을 먼저 건너야 했습니다. 다리도 없고 나룻배도 없는데 그 범람하는 무서운 강물을 도하하게 된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서 여호수아가 지시하는 대로 그 범람하고 있는 깊이를 알 수 없는 흙탕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은 그냥 발을 담근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 범람하면서 유속이 빠른 강에 발을 담그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제사장들이 자신의 목숨을 잃을 각오로 발을 내디뎠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범람하던 요단강물이 갈라지게 되고 모두가 강을 건너게 된 겁니다.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의 핵심은 제사장의 희생입니다. 결과적으로 희생은 아니었습니다. 살아났으니까. 그들이 목숨을 잃을 각오로 범람하는 강에 법궤를 메고 들어갔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기적의 사막에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진입의 첫 번째 관문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동화 속 이야기와 같이 손쉽게 무너뜨렸고 무혈입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아이성을 점령할 때의 일은 달랐습니다. 여리고는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이 정복하기에는 아주 버거운 공략 대상이었던 반면 아이성은 너무나 작은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3절에 그 성을 염탐하고 돌아온 염탐꾼이 여호수아에게 정찰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말 중에 그 성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3천 명의 병력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성전, 성을 무너뜨리는 또 지키기 하는 거죠. 공성과 수성. 이때는 수성하는 쪽보다 공성, 즉 공격하는 쪽이 많게는 10배까지 군사가 더 필요한 것이 이게 그 병법입니다. 최소 2배만 분다고 하더라도 아이성의 규모는 그럼 몇 명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1000여 명에 불과한 그렇게 작은 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완패하고 맙니다. 여호수아는 크나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고 그리고 이 패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패배의 원인이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사건의 전말은 그랬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작은 욕심 때문에 이 큰 사단을 불러왔던 겁니다. 그가 전리품의 욕심을 내는 통에 큰 일을 그르치게 된 거죠. 제사장들이 처음 요단을 건널 때 그들처럼 잃는 것이 아니라 가지려고 했을 때 욕심을 부렸을 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오직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으며 그래서 그 사실을 접한 모든 사람들은 일제히 아간 한 사람을 죽일 죄인으로 몰아붙이지만 그것이 비단 이 아간 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일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아마 아간처럼 그런 완벽한 찬스를 얻지 못했기에 실행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가 지시하는 대로 이 아간을 쳐 죽이고자 돌을 든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간담이 서늘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놀란 가슴을 쓰리려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마터면 내가 제자리에 있을 뻔했구나. 이런 가정이 전혀 비현실적이지 않은 증거들은 그 이후 가나안 정착 과정에서 얼마든지 드러납니다. 성을 점령하면서 물건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엄격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지켜지지 않았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점령해 나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금령들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한 가지가 있죠.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을 모두 쫓아내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명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기브아 사람들은 속였죠.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대다수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키지 않아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인도주의적인 그런 정신으로 적십자 정신을 발휘하여 그들을 살려두었을까요? 누구나 하나님의 명령, 그들을 모두 쓸어버리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너무 심한 것 아니냐?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는 피도 눈물도 없으시구나. 하나님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당할 분이시구나. 이런 추측을 낳게 하는 그런 명령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21세기 지구촌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시각으로 그때를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시대, 그때의 환경 속에서는 터무니없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후 가나안에 정착하여 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 특히나 사사시대를 시작으로 보여준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 명령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를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해 나가면서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한 것들이 결국은
그들의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결코 인도주의, 적십자 정신 이런 거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는 종교적인 풍습들, 음란을 주제로 한 제사, 그들의 눈에 너무나 그것은 달콤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도무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땅을 지배하고 있던 바알과 아세라, 그들의 강력한 마수가 이스라엘을 빨아들인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면서 자신들의 정력으로 인해 그들 스스로가 자제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중단하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가나안의 풍속 안으로 그들은 거침없이 빠져들어갔습니다. 모두가 그 땅의 이방 신을 경배하는 것과 같은 연관이 있는 것이었기에 그들은 자연 하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로 그들은 지금 호세아가 예언의 말씀을 통해 지적하고 있는 이 상황까지 이른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잃어버려야 할 것들을 모두 다 챙겼고, 그렇게 주섬주섬 챙겨서 자기 주머니에 넣었지만 그것들은 모두가 주머니 속에 넣은 못과 같이 주머니를 뚫고 나와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찌르는 가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을 망치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지난주와 그 앞서 지지난주 또 그 앞선 주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길을 가로막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담을 세우셨고 그 담이라는 것의 구체적인 도구로서 가시로 그 길을 막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가고자 하는 길을 막는 이유는 단 하나, 이제껏 달려온 그 길이 그들을 오늘의 멸망에 이르는 상황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할 경우 그들은 영영 돌아오지 못할 파멸로 내달릴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언의 목적은 단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을 받은 예언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과정을 거치시는 이유는 뭡니까? 멸망을 선언하시기보다는 그 멸망 이후의 회복의 삶을 위한 겁니다. 즉 미래의 의미를 두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은 이미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 나가고 있는 그 길을 근본부터 하나님께서 가로막으시고 새로운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 소망의 인도하심에 오늘 또 다른 하나님의 길, 그 하나를 하나님께서 호시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제껏 그들이 앞다투어 달려갔던 그 길을 앞으로는 찾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극도로 타락하여 이제 심판이 확정된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방법은 전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그것은 가시를 경험하는 것이며 또한 밤에 가로막혀 나가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며 그것에 더하여서 오늘은 멀쩡히 잘 가던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껏 자신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행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그렇게 손쉽게 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두고서 오늘 말씀은 잃어버린다고 더 깊은 의미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살 길은 이전에 익숙했던 그리고 길던 그 모든 삶의 현장을 잃어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다시 욕망의 눈을 뜨고 우상의 눈을 뜨며 음욕과 탐욕으로 인해 그렇게 열려진 그 죄악의 길을 찾게 되면 이제는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그 길을 모두 잃어버려야만, 그래서 찾지 못할 때에 이제 이스라엘은 새롭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첫 걸음은 바로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분들은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을 무언가를 얻는 것을 기대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것을 중요한 전도의 도구로 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예수님 믿으면 잘 살게 됩니다. 부자 됩니다. 뭡니까? 재물을 얻는다는 말이죠. 얻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당신의 병이 낫게 됩니다. 뭡니까? 건강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의 사업이 번창하게 됩니다. 뭡니까? 성공을 얻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당신의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것을 얻습니다. 결국 이 모든 기대감의 저변에는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면 얻는 것이 반드시 있구나. 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정직한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면 무조건 얻기만 하는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정직한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면 한국의 교회는 지금 더 큰 위기를 맞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중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직한 신앙, 바른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반드시 사업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그 정직한 신앙 때문에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얻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잃는 셈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정직한 신앙, 바른 믿음 때문에 화목한 가정이 깨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신앙의 양심 때문에 불신 가족과 겪어야 할 충돌 때문에 이전에 화목함에 금이 가는 일은 왕왕 있어 왔습니다. 공동체에서 자신의 신앙 때문에 따돌림을 당해본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대충 그때 편의대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식으로 타협하면서 살면 그럴 일이 드물겠지만 정직한 신앙, 바른 믿음으로 살려고 마음을 굳게 먹으면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친구를 잃게 됩니다. 동료를 잃게 되고 심지어 일시적으로나마 가족을 잃는 일도 겪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때 발생합니다. 우리가 정직한 신앙, 바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이뤄야 하는 이 과정을 수용해야 하는데 그것을 잃고 싶지 않고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욕심이 우리의 의지를 가로막고 설 때입니다. 그렇게 잃는 것은 정직한 신앙, 바른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인데 그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겪어야 하는 일인데 그때의 상실, 이 잃어버림을 견디지 못하는 일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리지만 그래서 상실을 경험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잃어버려서 비워진 그 자리를 당신께서 채우시기 위함입니다. 내 물질을 잃어버린 곳에 그 물질보다 더 큰 은혜를 채우게 됩니다. 내가 정직한 신앙과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 잃어버린 시간,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없어진 그 빈자리에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정직한 신앙과 바른 믿음을 위해 하나 둘씩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그곳을 대신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어느샌가 나는 이전과 달라진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된 또 다른 나를 만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잃는 것에 익숙해지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전혀 잃어버리려 하지 않으니 그 욕심 때문에 세상과 맞서서 주머니 싸움을 해야 합니다. 결국 교회가 싸움을 하지만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과 이권을 놓고 경쟁하는 존재로 만드는 일이 되고 말이죠.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이 모두 하나님의 것인데 작은 이권 하나, 땅 한 평, 혹은 몇 푼의 돈을 두고서 이전 추구하듯 싸우는 모습을 보이니 세상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찌질한 옹졸한 하나님만 겨우 만날 뿐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잃어버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니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잘못된 하나님을 만날 뿐입니다. 대체로 그리스도인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을 잃는 것은 엄청난 상실감을 안겨줍니다. 큰 돈을 잃게 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인생도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을 잃는 것은 그 순간에는 그렇게 세상도 인생도 다 끝장나버리는 것 같지만 그것은 어떻게든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자들은 돈을 잃는 것은 그다지 많은 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돈을 잃는 것은 소유의 상실일 뿐 전체 인생의 보따리에서 그건 정말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명예를 잃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명예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에게서 명예는 돈보다 가치의 무게가 훨씬 무겁습니다. 명예를 잃는다는 것은 그래서 돈을 잃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상실하는 겁니다. 명예를 상실하는 것은 돈을 잃고 난 뒤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상실하는 것이기에 그 상실감의 크기는 돈을 잃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더 크고 비교할 수 없는 상실은 사실은 돈보다 명예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 그보다 더 큰 상실은 뭔가? 돈을 잃는 것과 명예를 잃는 것, 이 두 가지가 주는 상실감에 대해서 그 의미를 보았지만 건강을 잃게 되면 이 두 가지의 상실로 인해 빼앗기고 남은 모든 것이 의미 없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며 건강을 잃는 것은 모두를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990년에 작고한 일본의 예류 기독교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결핵으로 고통받는 가운데서 교회 다니는 친구로부터 하나님을 소개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녀는 그 질고로 인해 가중되는 삶의 무게를 이기면서 정말 지옥 같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녀가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까지 아니 심지어 일반인들에게까지 감동에 맞지 않는 그렇게 귀한 글을 남긴 것은 특별히 은혜로운 글을 남긴 것은 그녀의 신앙과 문학적 소양에 더해서 연약한 육신 때문이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폐기력 진단을 받고 투병 중 친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 건강이 더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후에 혈소판 감소증, 심장 발작, 암, 심지어 파킨슨 병까지 온갖 중병으로 이후에도 고달픈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자신의 전부를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 건강의 상실을 통해 인생을 절망 속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녀가 모든 것을 잃은 상실 속에서 자신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것을 그녀는 시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그 비기독교 출판사에서는 이 성소를 그냥 장소로 번역했더라고요. 근데 그녀는 성소로 적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도 없습니다. 병들고 연약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오히려 건강할 때보다 더욱 바르게 가다듬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수용할 때 그 상황을 거쳐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지성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빚어지게 됩니다. 이런 은혜는 내가 건강을 자신하고 내 육체를 믿고 살 때는 좀처럼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듯 내가 가진 것이 많을수록 내 인생의 분량에서 주님의 깃드실 곳은 상대적으로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실 때는 필요에 따라 내게 있는 것을 상실하게 하심으로 그 잃어버림을 통해 비워진 그곳에 깃드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깃드시기를 얼마만큼 간절히 고대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런 우리의 바람을 채워주시기 위해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주님이 가까이 오시지만 우리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 가까이 다가오시는 주님을 맞을 최우선의 준비 과정이 뭡니까? 바로 잃어버림입니다. 그때 잃어버리면 타인에 의한 그런 상실이 아니라 자발적 상실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자기 비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길들일 많은 것들을 조금씩 상실해 갈 때 우리의 인생이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호세아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핸들링 하시면서 그들이 익숙한 그 길을 찾지 못하도록 하시는 은혜가 함께하고 있음을 말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잃어버리는 과정을 통해 점차 그들의 혈관 속에 흐르고 있던 우상을 향한 열정과 이방의 풍습에 찌든 자신들이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에 의해 멸망당하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보니 이제 자신들이 의지할 것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뼛속 깊이 그야말로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라를 잃고 주권마저 빼앗기면서 그들이 그렇게 찾고자 했던 이방신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또 그 땅의 악습을 찾지 않게 되니까 자신의 인생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채워진 은혜를 그들이 그때가 됐어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소유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만족하며 사십니까? 내가 이루고 성취한 것이 여러분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내가 쌓아서 높인 그곳에 올랐으니 기쁘셨습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하면 그 공허함은 바닥이 없는 무적행과 같습니다. 끝을 모르는 그 공허함은 내 인생을 파괴하며 나락으로 이끌고 가는 강력한 힘이지 않습니까? 혹여 아직도 주님께서 내게서 제하시고자 하는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움켜쥐고서 주님과 줄다리기 하고 계십니까? 잃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서 그것을 제하시고 그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놓지 못하고 움켜쥐고 계십니까? 잃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상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2주 전 움켜진 손을 놓고서야 비로소 구원을 얻은 한 노인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이를 이루다. 그가 잃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그가 찾지 못하게 되므로 그는 생명의 길에서 참된 삶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믿음을 위해서 이루십시오. 정직한 신앙을 위해 상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잃는 그 자리에 깃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이 깃든들 이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채워지는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 앞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름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상실하십시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잃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상실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으며 그것은 더욱이 신앙도 믿음도 아니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님은 무조건 채워주시는 분,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만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잃지 않고 살아온 이스라엘의 명운이 경각간에 달려있음을 보며 그들을 살리시어 그들이 달려온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 그들이 지금껏 자유롭게 소유한 것들을 잃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상실케 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들의 이름 위에 하나님의 채우심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듯 오늘 우리가 잃어버림으로 빈자리에 깃드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제껏 만족을 모르고 앞만 보고 달려가던 인생이 얼마나 허황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우리를 잃게 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조금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만 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일하게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큰 길이로다. 매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이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은 예수 안에 즐겁고 큰 길이로다. 나를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인자와 자비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 중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속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고백을 하나님 기억하며 드린 성도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게 더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과 또 건강을 지켜주시며 무엇보다도 귀한 자녀들 주님께서 더욱 굳건히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매주일 성전을 청소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섬기는 종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예배를 위해 반주하며 수고하며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 위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도우심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부 실칙에 따라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그동안 움츠렸던 우리 예배 또 모임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에도 사명제반이 한 주 더 휴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에 제가 법정에 또 출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 양지하시고 다음 주에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의 위협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출입하실 때는 명부를 꼭 작성하시고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시면 여러분 집에서 나오지 마시고 집에서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최경 집사님도 2차 백신 맞고 또 힘들어 집에 있고, 이소희 집사님도 조금 건강이 그래서 오늘 출석을 못했습니다. 이점 양지 바랍니다. 오늘 우리 또 박 집사님, 후 권사님 오래간만에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쌍둥이 아빠, 우리 박찬웅 선생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기 가운데 뻘쭘하게 앉아계신 세 분은 우리 박정규 회장님 삼형제 자녀분 중에 막내 우리 박철홍 우리 성도님 가정입니다. 미국에서 아버님 건강 때문에 입국을 하셨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자녀는 큰딸 세나야. 박수로 우리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잠시 인사를 나누시죠. 찬송가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너희 향해 하시고 사랑받아 주내오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또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직한 신앙, 바른 믿음을 위해 잃어버리는 것, 그 상실을 당당히 받아들이고 잃어버림과 상실을 통해 우리에게 깃드실 주님을 고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방주교의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세목과 주신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